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며 주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부으셔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 안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며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계속되는 폭염 속에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잊지 못하고 세상에 곁눈질하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욕심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계속되는 코로나와 변이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기력과 낙심에 빠져 일어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금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탄식도 소리를 들으사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확보되고 부작용 없이 접종되어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는 복을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통해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되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겸손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국내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백성들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순결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 들고 다시 일어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시흥상국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전보다 지금 상북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노라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사 교회를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창립 기념일에 취임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여져서 모든 성도와 가족이 함께 모여 큰 기쁨의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형식과 억지가 아닌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최재록 장로님과 신지 집사님,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주사 치료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장윤정 자매 검사 결과에 따라 바른 치료가 이루어져 속히 강건해지는 복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세리와 그 가정을 붙드사 아버지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과 소망 더하사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시다 찬송 중에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성령 체험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잘 자라게 도우시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 빛이 되며 믿음의 복된 가정 이루어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신일철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사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목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영권을 주사 교회를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감동하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제에서 힘겹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사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사역 감당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아프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쉴 곳을 허락하시며 언제든 복음 들고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실시한 취임권사 투표에서 9분 모두 투표에 참석하신 분들로부터 95% 정도의 압도적인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우리 권사로 취임하실 분들께서는 임직식이 있을 때까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끝나고 난 뒤에 4시 반에 우리가 이 지하 식당에서 모일 계획이니까 거기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까지 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한 필수 요원 20명 미만 19명입니다. 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기타 모임은 이제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예배하실 때에는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미리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영상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외울 말씀인데요.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 헌금이 빠졌네요. 330장입니다. 3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굴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능에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넉넉한 중에 주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껏 11조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전에 봉헌합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한 것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에서 아버지가 다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또 건축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하여지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총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 삶의 철학,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부가요, 벼를 수확하기 원한다면 벼를 심어야 되죠. 그죠? 네. 또 벼도 종자가 여럿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통일벼 있었어요. 네. 쌀이 우리가 적다 그래가지고 통일벼라고 그래서 그거 심으면 뭐 굉장히 많이 나는 건데 별로 맛은 없는 쌀이었지만 그런 품종이 다양합니다. 네. 심는 품종에 따라서 거두게 돼 있어요. 또 넓은 논에 벼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여러분이 여기 7절을 잘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그 말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개하려 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콩 심어놓고 마늘 나기를 기대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안 좋은 종자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든지, 적게 심어놓고 많은 걸 거두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이래요. 평상시에 애들 야단치면서 집에서 나가!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애가 정말로 가출했어요.
그러면 울고 불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요. 왜? 자기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가 말썽을 하도 피우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에휴 저 새끼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에휴 저 새끼 나가서 팔이나 부러져.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놓고 애가 뭐 어디 가서 뭐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스스로 속이는 행위예요. 자기 속 마음에 그랬잖아요.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그렇다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적용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함께 봅시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부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전부 카톨릭 교회에서 father,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세 가지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부모 만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복인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역자는요 스승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교역자 만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저를 가르쳐주신 믿음의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목사님이 불러주는 찬송,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소리 듣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로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영적인 면에서 정말 아버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영적 아버지에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거기 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거를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교역자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는요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돈 벌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에는 교역자로 하여금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의 이 생계, 그분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물질로 심고 영적인 거룩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교역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자기의 생계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부모가요
교역자를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아끼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어떤 좋은 것만 있으면 목사님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부모가 이 목회자를 저희 교역자를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자기도 성장했을 때 어때요? 당연하죠. 교역자를 귀히 여기고 교역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에게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며 그렇게 좋은 것을 거두게 되죠. 반대로 어떤 부모가 교역자에 대해서 매사에 불평이고요 비판하는데 그런 소리를 아이가 그대로 들으면서 자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교회에 있어도 이 아이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신하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서 그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물질로 얻어내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여러분 장로들은요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18절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곡식을 떨 때 소들이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 곡식을 이렇게 깠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 어떤 사람은 소가 그거 못 먹게 그냥 망을 씌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그거 갈면서 먹으면 얼마나 먹고 하니까 먹게끔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한 말씀인 줄 아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대가를 얻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일을 내어보낼 때 그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일꾼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싹쓸 받는 건 마땅한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이렇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얻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목사가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설교를 위해서 책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일에 몰두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그분들을 잘 돌보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은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망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8절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하게 되면 행동이 나와요.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게 되면
자꾸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생겨요. 예. 그리고 습관이 생기면 그 습관을 계속 따라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품을 심으면 결국 운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육신의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요 육신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저놈한테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늘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육체의 일을 지금 계속해서 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해요. 남을 넘어뜨릴 궁리를 해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절망감에 빠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육체를 위하여 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를 심는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 즉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는 전혀 없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자기 보고 기도하라고 딱 깨워줬어요. 근데 다시 들어 누워버려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영화를 계속 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도 못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맨날 세상적으로 방황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심고 또 심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럼 안 망하겠어요? 당연히 망하죠. 만약에 어떤 성도가 예수를 잘 믿고자 원한다면서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그러면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이 내가 딱 고정하는 거야. 예.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신령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경건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서 교제를 한다. 이거는 내가요 나 자신에게 성령으로 심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우리가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전기를 읽는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막 북돋아 올라요. 우리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성령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한다? 이러면요 육체를 따라서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또 심게 되면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예배드릴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피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됨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들이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선행을 심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여러분이 9절입니다. 9절. 거기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냐? 이게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4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후로는 우리가 착한 일, 우리의 도움에 필요한 일을 돕는 일, 이런 일, 선행을 하는 일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행을 하다가 선행을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도 언제 나한테 그 선행이 나한테 값으로 나한테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다 보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대해서 선행에 대하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예.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나무는 나무를 심나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소나무 조그만 거 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나무도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나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무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렸다? 그러면요, 얘가 언제 싹이 나는지도 몰라요. 얘가 지금 죽었는지 뭐.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내가 지금 심으면 한 달 뒤에 거둘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씨를 뿌려놓으면 이놈이 언제 여기 가서 조그만 놈이 땅에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쭉 자란다고요. 그래서 나무들도 보면은 3년에서 나무마다 다른데 어떤 놈은 3년, 어떤 놈은 5년 이렇게 자라면 그때 꽃도 피고 열매도 나고 그래요. 감도요, 제가 저기 삼척에서 보니까 감나무를 심어 놓잖아요. 그럼 감나무가 금방금방 안 자라요. 예. 한 3년이나 돼야 뭐 하나 생겨서 요따만 한 개 나요. 한 개.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빨리 기대한다? 이런 거는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에 대한 거는요, 시기와 장소와 방법,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언제 갚아줄지, 어떻게 갚아줄지, 어디서 갚아줄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사님을 내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집사님이 나한테 갚아줘요. 예. 내가 3층에서 심었어요. 근데 서울 와서 받아요. 예. 이게 여러 가지가요, 다양하게. 지금은 내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들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한다면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잘 쓸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한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가 내가 거두는 것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내가 못 거두면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안 가요? 그런 건 없지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천국에 가서라도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선행을 잘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 장로님들, 그 자제들이 다 잘 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왜? 심은 게 있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심잖아요? 안 심었으면 없는 거예요.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이걸 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특별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시작,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거는요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으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잘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선행을 주저없이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나하고 종교가 다르더라도, 불교인이라 하더라도, 혹은 또 뭐 미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에게 선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의사 선생님 그 영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 간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을 그냥 나물라라 하고 눈 감지 말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틀림없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제가 이집트에서 거지들한테 제가 이렇게 동량을 줘요. 근데 이 거지들이 감사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주면은 감사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다고 안 해.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그 이집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감사하지 않대. 왜냐면 네가 나 때문에 알라로부터 복을 받을 건데 내가 너한테 왜 감사하냐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이거 도와주면서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내가 꼭 말합니다. 울리시크란 뭐냐, 나한테 말해. 고맙다고. 고마워. 시크란 하면 그때 난 줘.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선행을 하잖아요. 틀림없이 받는 거야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애누리가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요. 우리가 선행을 잘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여러분이 그런 거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기려 한다든지 이것을 속이려 한다든지 바꾸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것을 함께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저도 역시 저를 말씀을 가르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결국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만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선행을 한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틀림없이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 열심히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거두는 그런 복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영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으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영육간에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은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서 인사 못하는 거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저쪽으로만 나가지 마시고 여기로도 나가서 이렇게 흩어져서 나가 주시고, 여기 교당 앞에 많이 모여 계시면 다른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조심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좋은 것을 많이 심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